잠언 29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좁은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잠언 2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언 29장의 말씀은 다른 잠언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개인적인 측면 혹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가르침보다는 공동체적인 영역에서의 교훈을 주는 게 이 잠언 29장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 이상적인 왕을 통한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교훈하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담겨 있는 게 이 잠언 29장의 말씀이에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지도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라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다른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게 좋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좋은 왕, 좋은 통치자의 모습은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좋은 신앙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좋은 왕의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해가는 특별한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분쟁을 잠재우는 거예요. 노를 바라고 분쟁을 조장하고 사람들 간의 다툼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라앉히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좋은 리더고 좋은 신앙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냥 그가 아주 엄격한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직계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는 게 좋은 지도자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줬습니다. 계속되는 오늘의 29장의 말씀에서 먼저 지혜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훈할 것을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칠 것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다음 세대가 그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채찍을 사용하는 것, 꾸지람을 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라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꾸짖고 충고하고 좋은 가르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우리가 일찍이 본 말씀에서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훈계를 아니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아주 강조지요. 그러니까 자주 내가 훈계해야 될 때 철저하게 훈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서양의 속담도 있죠. 우리가 10년을 기약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기약하려면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지 대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바른 교훈과 책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꾸짖어야 될 때 꾸짖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부모를 욕되게 안 되는 거예요. 어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잘 징계하면 그 자녀가 너를 평안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꾸짖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그런 것이 자녀들도 바로 세우고 그들의 삶의 길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서 결국에 자녀의 삶도 행복하고 그 부모에게도 기쁨과 평안함을 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정에 대한 교훈 가운데 종에 대한 교훈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종을 두고 노예를 두고 사느냐. 이게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얘기하는 것. 내가 종을 두고 노예를 두고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전 사회에서 종이 있고 노예가 있던 그 사회를 전제하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자, 그 사회에서 종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종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 에베소서나 아니면 골로새서나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가정 윤리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 가운데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에 대한 가르침을 해요. 옛날에는 종이 그 가정 내에 있었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종을 잘 그런 교훈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종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종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게 뭐냐면 자기 한계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본분을 알게 잘 가르쳐야 그래야 된다 하면서 먼저는 바른 교훈이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세움을 통해서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훈을 먼저 주게 됩니다. 그 교훈 사이에 이러한 교훈이 한두 개 끼어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당연하지요. 악한 사람들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는 그런 악인들이 많으면 당연히 죄가 많아지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 의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실망하든지 아니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든지. 악한 것이 더 관영하게 나타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참아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어떤 믿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 의의 승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기 보면 악인들이 많아지고 죄가 많아져요.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의인이 살기가 어려워요. 또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의인은 결국에 그들의 멸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묵시를 누가 가르쳐주고 전하느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게 특별히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했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렇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백성들이 삶의 방향을 잘 잡고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말뜻 그대로 하면 벌거벗는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그렇게 벌거벗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뜻과 그 방향으로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치 벌거벗어서 수치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지요.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내 자신의 삶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며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주로 어떤 말씀을 교훈하냐면 이런 말씀을 교훈해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멀리해야 될 것은, 멀리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몇 가지 사람들을 소개해요. 20절에 보면 말이 조급한 사람. 이게 뭐냐면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 말만 하는 거죠. 그 말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은 어디에 대한 정보도 얻고 내가 어떤 자료도 수집하고 또 내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내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잘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한데, 그냥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이 앞서는 거예요. 말이 뱉어버리고 끝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 그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답답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앞서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노하는 자, 성내는 자,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고 성내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왜 화를 내면 어떻게 화를 냅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노하거나 이 성을 내는 사람, 그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좀 피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느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내 한계를 모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내 한계를 알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나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개인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 교만한 사람.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 도둑과 함께 악을 도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 자신도 나쁘지만 그 악한 사람과 동조하고 내가 그 악한 사람과 한편이 되고 그 사람의 일을 내가 함께 하는 것,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과 짝하는 자는 결국 뭐냐?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함께 도모하고 하는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 뒤에 보면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악한 것을,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봤어요. 도둑질하는 것을 보거나 알거나 어떤 사람이 뭔가 악한 일을 한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을 때 그것을 내가 좀 온전히 말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와 한편이 됐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결국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러한 것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살라 그러고 26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해요.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덕을 보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람을 두라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보면 그런 말씀에 앞에 보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26절 뒤에 보면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다스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고 작은 공동체부터 큰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잘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잘 가르치고 바른 교훈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말만 앞세우고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이끌려서 좌우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작은 공동체 가정도 건강하게 하고 큰 공동체 사회와 나라도 더 건강하게 세워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나라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도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세우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회,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자가 가르쳐준 교훈들을 우리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래를 내다볼진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훈육하고 양육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람 중심의 사람에 이끌려서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혹은 내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며 자기의 감정을 분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하는 사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고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주의 선하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에 약할 때 우리의 눈이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담기고 하늘의 음성이